지난 한 주간 저녁 시간을 통해서 우리 김대성 목사님의 그 예언 강의를 다 보셨고 들으셨는데, 아마 오늘 낮 시간으로 마지막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했습니까? 이런 공부 필요했어요? 네.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참 확실하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다른 종교가 어떤 신앙을 하고 뭘 가르치는지 사실 기회가 있으면 저도 좀 공부하고 싶어요. 그분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믿는 것인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 도대체 그분들은 뭘 주장하고 뭘 믿고 사는지, 사실 저는 기회만 있으면 이 다른 교회에 가서 좀 배워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특히 제가 이 천주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저를 누가 한번 데리고 좀 가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요. 제가 장로교회는 어린 시절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는 제가 예배에 익숙해 있고 그렇지만 천주교회나 다른 이 교회는 제가 거의 가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참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 이단 교회 병을 고치러 간다는 것은 그 아하시아 왕이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거기다가 아주 연결을 시켜가지고 내가 과연 이 이단에 내가 병을 고치러 가도 되는가, 이런 걱정을 하고 왔다고 그럽니다.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이단이 아니라 이게 진짜 진리를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참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재림교회를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대충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시면 선입견이나 이런 편견의 마음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진지하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는 자기 어떤 고집이나 생각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 이런 상식이나 이런 지식들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에서부터 마음을 열고 배우려고 들어가면 한없이 우리의 마음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교만하면 안 되겠죠.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천국 복음을 듣고 보니까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참 감사할 일이더라고. 옛날에는 제가 태어났다는 이 자체,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힘든 인생을 안 살 텐데 그럼 없으면 되지, 없는 걸로 그만 그렇게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좋은 일도 굳은 일도 막 귀찮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태어난 거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국 복음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집, 우리의 본향, 우리가 돌아가서 살 집, 우리가 다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잃어버린 영생을 얻기 위하여 태어났다는 거, 사람이 왜 태어났는가 하는 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가 영원한 복음 측면에서 깨닫게 됐을 때, 내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이 자체가 바로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는 그 축복이 우리의 태어남 속에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태어나기 잘했구나. 태어나기 참 잘했구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육의 몸으로 태어나서 신령한 생명,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을 받고 잠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 땅에서 다시 살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거 배울 것입니다. 천국이 어딘지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다시 내려올 거예요. 다 이 죄의 흔적도 없이 청소해버리고 영영한 불로 불태워버린다. 이것은 완전히 소멸한다는 뜻이죠. 죄와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부활을 하든지 변화를 입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해서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죽어있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일에 함께 우리가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끝나고 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죠?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악인들 다 부활시켜가지고 다 불살라서 이제 심판하고 끝내버리고, 이 세상 저 높은 건물의 콘크리트 철강까지 다 태울 수 있는 불이 영영한 불입니다. 완벽하게 소멸하는 불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불을 내려서 이 세상의 죄와 죄의 흔적까지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이 지구를 다시 재창조합니다. 신천신지 만들어주죠. 재창조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살 거라고요. 죽어서 뭐 어디 영이 입도 없고 눈도 없고 코도 없는 영이 돌아다니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그 자체는 살 수 없는 존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해서 이 몸을 가지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고 먹고 만지고 느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일어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성경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이 영원한 복음 측면에서, 영생 측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구원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잠깐 이렇게 고통당하고 살지만 이게 영원히 이렇게 간다면 얼마나 영원한 지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대로 영원히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참 태어나기 잘했다. 참 태어나기 잘했네. 안 태어났으면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그야말로 없는 무존재로서 없었을 터인데 내가 있게 되어서 이 세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도 경험하고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죠? 여러분 태어난 거 비관하지 마세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살아야 할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복음을 딱 받고 나면요,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증이 싹 나와버립니다. 인생살이 지치고 힘들어서 좌절되어서 더 살고 싶지 않고 의욕을 잃고 정말 우울증이 와서 지쳐있을 때에 저에게도 이 복음이 다가왔어요. 이 복음이 다가와서 아주 저에게 새 힘을 주게 되어서 제가 다시 살게 된 인생입니다. 지금 제가 26년을 지금 다시 살고 있어요. 제가 37살 때에 이런 갈등을 하고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새 인생을,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팔자를 고칩니다. 저는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영원히 고칩니다.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게 이게 팔자 소관도의 운명도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복음 안에서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병이 들고 고통스럽고 좌절된 인생을 이게 내 팔자 소관이구나, 이거는 내 타고난 운명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팔자를 고치게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어떤 좌절된 상황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을 받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이 복음이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다시 제 인생이 새롭게 새 출발하면서 저는 옛날에 26년 전에 제 인생은 저는 꿈에도 안 살고 싶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늘을 보고 가는 이 삶, 이 자체가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고 시간이 잘 가는지 몰라. 정말 언제 1년이 가고 언제 10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운명까지도 바꿔주는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살아보세요. 이 제대로 믿으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길을 잘 모르고 제대로 잘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착한 일 해야 되고 화도 안 내야 되고 좋은 일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바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지치고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살면 지칠 일이 없고 피곤할 일이 없고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만나보세요. 모든 것이 새롭게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 만나라고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겠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을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도 몰랐을 것이고 영생도 몰랐을 테니까 태어난 게 참 감사하다. 첫째로 제가 감사한 조건이고,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정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진짜 짐승처럼 어떻게 보면 짐승반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기적이고 정말 세속적이고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이래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한 품고 이렇게 살다가 정말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거,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정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게 기적일 것입니다. 사단의 속박에서 예수님의 생명줄을 잡고 우리가 영생으로 옮겨지는 이것처럼 기적이 없습니다. 아멘 않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제가 좌절되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제 어떤 제 인간의 어떤 그 본성적인 죄에서부터 하늘을 바라보고 다른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타적으로 가치를 두고 산다고 하는 이거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이거는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걸 받을 때 내 안에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게 된 것, 하나님이 보내신 그 큰 선물, 온 하늘과 함께 영생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에게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내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선물로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에 그 기쁨과 환희, 그 희망, 그 안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 예수를 알게 된 것. 자다가 깨도 감사하고 눈만 떠도 감사하고 어제 제가 우리 딸하고 저 시내 나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제가 그 소리 했어요. 나는 예수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어.
내가 앞으로 가서 살 영원한 천국 준비해 주신 그것도 있지만 그거 아니래도 이 땅에서부터 또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가지고 그 희망 속에 그 누림 속에 산다는 것 이 자체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난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 내가 잠이 들 때에는 잊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눈 뜨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눈 떠요. 자다가 한 번씩 잠이 깨어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할까요? 감사할 조건이 여러분도 있습니까? 진짜 감사해요. 제 삶 속에 괴로운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 삶 속에도 똑같은 세상살이야. 오해와 어떤 구설수와 어떤 문제가 다 있어요. 절대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가만두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통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당면하는 현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천국을 보고 살 때에 감사할까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감사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바꿔주신 그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문을 열고 바깥을 한번 쳐다봐도 얼마나 자연이 아름답고 바깥을 나가서 한번 걸어봐도 얼마나 향기가 좋고 색깔이 예쁘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만나고 쳐다만 봐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찾아오셔 주셨냐 이 말이죠. 보니까 한 5개 나라에서 모인 것 같아. 5개인가 6개 나라에서 지금 모였어요. 큰 외국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어떻게 이 지리산 자락골짜기까지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오셨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이 골짜기에서 만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죠? 아멘.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아이고, 산골에 가면은 그 시골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여기 너무너무 좋네요. 시골 사람 같지도 않고, 얼굴도 뽀얗고, 아이들다 보니까 참 이쁘고, 참 좋다고. 어떻게 산골에서 이렇게 사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국제도시거든요. 여기는 사실 국제도시예요. 정말 여러 나라에서 국제적으로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맞춰서 살다가 보니까 저도 국제적인 사람이 돼버렸어요. 참 얼마나 제 삶 자체가 행복하고 감사한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로 된 거다? 예수님 은혜로 된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주신 삶입니다. 제가 살 수 있는 삶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셔서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봉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집을 준비하시고 영혼들을 보내시고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속에서 저는 같이 먹고 같이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저 시장에 과일을 사러 가보면 과일이 참 비싸요. 몇 배씩 비싸요 지금. 너무너무 비싸서 우리 딸하고 어제 시장 보러 가면서 그랬어요. 야, 남편 버려다주는 월급 가지고 주부들이 시장 봐서 사다 먹으려면 이렇게 비싼 과일을 이렇게 풍족하게 때마다 먹고 싶은 대로 날마다 이렇게 얻어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좋은 채소, 이렇게 좋은 곡식, 정말 농약 넣지 않은 무농약 곡식을 사다 놓고 이렇게 때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살 수가 있을까? 아마 내가 돈을 벌어서 살아도 이렇게 못할 것이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살아도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살 수는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것도 누구 은혜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덕분에 먹고 삽니다 지금. 참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예수님이 주신 걸 나누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유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 시작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삶이거든요.
그거 예수님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 예, 우리 집안은 사돈 팔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교회 나올 때. 예, 완전히 불교 미신에 찌들려 있는 4월 초팔 되면 절에다가 뭐 이런 갖다 올려놓고 돈 갖다 바치고 시주 바치고 자고 일어나면 빌고, 특히 우리 어머니는 뭐 생일이 다가온다, 무슨 명절이 온다, 무슨 일이 있으면 찌그리 비는데도 많은지 저 대문간에 갔다가 뭐 떡시루 갖다 놓고 뭐 거기에 칼을 꽂아 놓고 막 빌고, 장독대에 가서 물 떠놓고 막 빌고, 부뚜막에 가서 조항신한테 빌고, 도박에 들어와서 조항신한테 빌고, 온갖 가서 막 빌고 다니는 거죠.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어디에 이렇게 어디 함부로 못 움직여. 무슨 뭐 대문이 넘어졌다, 바람에 날아갔다, 그거 손대면 큰일 납니다. 아무 날이나 못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못을 하나 박아야 된다. 옷을 걸라고 못을 하나 박아야 된다. 아무 날이나 아무 때나 박으면 절대로 안 돼. 동서남북 해가지고 오늘 이쪽에 손이 있고 저쪽에 손이 없고, 그래 뭐 이거 뭐 말일날 해야 되고 언제 날 해야 되고, 그거 정해가지고 못도 하나 갖다가 망치로 두드려 박아야 돼. 그래 그걸 어기면 반드시 못자국이 눈에 딱 생깁니다. 못자국이 눈에 딱 생겨. 그게 안 하는 거면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미신은 성기면 성길수록 골치 아픈 게 미신이라. 마귀가 그거 역할을 다 하거든. 마귀가 엉터리 경배를 받으려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 미신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제가 다 봤어요. 저는 그런 생활 안 하고 싶어요. 정말 자유하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옛날에 제가 이런 길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7살 때부터 다녔거든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어머니는 제삿날만 되면 저를 쫓아내요. 귀신이 안 온다는 겁니다. 예수쟁이가 있으면 그 집안에 조상이 안 오기 때문에 저를 집을 나가라 그래요. 제사 지내고 나면 들어오라 그래요. 그렇게 했고, 우리 어머니가 아무 때나 이렇게 못을 치면 눈에 분명히 못자국이 빨갛게 핏발이 딱 만들어지는데, 저는 아무 때나 못을 쳐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야, 네가 와서 이거 못 하나 쳐라 그래. 네가 하면 괜찮다 그래. 그래가지고 또 우리 언니가 아기 낳았는데, 제가 아기 낳았는데 산후조리 도와주려고 언니 집에 갔더니 그 옆에 집 할머니가 옥수수를 따다가 그 우리 언니 집 아구기에 연탄불에 옥수수를 구워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갓난 아기 몸에 옥수수 자루 같대. 이 팔이 노랗게 옥수수처럼 불켜서 온 몸이 옥수수처럼 돼버려요. 부정을 탔다 해가지고 뭐 또 조상한테 또 빌고 그러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저는 애 낳아서 뭐 옥수수를 구워 먹든 콩을 구워 먹든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도 참 자유해졌습니다. 다만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와도 복을 주고 너희 떡반죽에까지 다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법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 불신자 가정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걸 저는 다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서 사단의 속박에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사단의 속박에서 건져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단의 속박에서 풀려납니다. 아십니까?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늘에 가서 살기 전에 이 땅에서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 때문에 얼마나 자유해지고, 주님 때문에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소망 있는 생활, 희망 있는 삶을 산다는 거,
그 자체만 해도 이 땅에서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는 제 입에서 가장 좋은 거,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말해라 그러면 저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자랑할 사람이에요. 그분보다 더 소중한 건 저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 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예수를 믿게 된 게 저는 참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라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한 것은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우리 김대성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4차 전쟁 얘기 들어봤잖아요. 마지막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이 땅에 어느 교회가 준비되어 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준비되었다는 것. 마지막 4차 이 땅에서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사단과의 대전투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단과 싸울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교회는 온 성경에 각 종파가 부분적으로 깨닫고 있는 것을 다 그것이 진리라면 다 받아들이고 다 모아서 이것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지금 복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제 다 들으셨어요. 저는 이 사실을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주일학교 장로교를 다니다가 예배 드리는 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걸 깨닫고 토요일 예배 드리는 안식일교회를 왔다가 여기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수많은 종파 가운데 온전한 진리를 전체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저는 이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해온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감사 조건이 바로 뭐냐? 그 수많은 종파 중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어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길을 알고 이 땅에서도 제대로 하나님 믿는 신앙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복음을 제시하고 전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주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세 번째로 제가 감사한 조건이죠. 그 감사하겠습니까? 저 그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주일학교 다닐 때 장로교회 안에서 그대로 지금까지 자라왔다면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이런 진리,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산 이런 삶, 이 좋으신 예수님 제가 잘 몰랐을 것이에요. 제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가르침을 제가 아마 다른 주일학교에서 자라서 제가 장로교인으로 있었더라면 저는 이런 신앙을 못했죠.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 바치고 열심히 내는 교인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걸 못 배우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계명 지키는 이 신앙을 배우다 보니까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생활을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함께 하신 말씀을 하셨고
함께 하신 일을 하셨고 함께 하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우리 인간과 같은 동일한 입장에서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게 주셔서 내 입을 통해서 하는 말에 불과하다는 것. 내가 하는 말도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인 것을 배우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애에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첫째는 예배를 바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요일 예배에서 토요일 안식일 예배로 바꾼 것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이렇게 옮겨 나온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법을 깨달으면서 제일 먼저 제 생애 속에 바뀌어진 게 밥상이 바뀌어졌어요. 밥상이.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으로 제 밥상이 바뀌어졌고, 그 이후에 창세기 9장 3절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으라고 한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그 고기를 먹겠다고 막 반항하고 원망하고 소란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들이나 물고기를 먹으라고 허락하신 레위기 11장에 그 먹어야 되는 동물들, 이런 것들을 제가 처음에는 먹으면서 알고 있었지만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이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식물성을 먹게 하시는 것이지 동물이나 생선이나 이런 걸 먹도록 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내용 속에서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이 식물성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밥상에 동물성이나 이런 생선류나 이런 어류가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식물성으로 제가 바꾸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꾸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오늘날 이 일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가보아라. 그 소외되고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 도와준 거라고. 그 가난한 자에게 구제한 것은 내가 구워가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도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과 함께 주님이 돌아보라고 하는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손길을 뻗고 이제 그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깨달아지는 것만큼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 시작한 게 저를 오늘날 이런 곳에 놓고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걸 언제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주어진 말씀에 따라 작은 빛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순종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그 말씀의 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이제는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주셔서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하고 살 만큼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한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26년 전에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배고픈 자를 먹이라 그래서 정말 배고픈 자에게 밥 해주면 되는 줄 알았고, 밥 못 먹는 사람 밥에서 갈라 먹으면 되는 줄 알고, 가난한 집에 쌀이나 좀 사다 주고 뭐 라면이나 좀 사다 주면 그게 배고픈 자를 먹이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했고, 아픈 사람 병든 자를 돌아보라고 했을 때에 병든 자를 돌아보는 것은 내가 병을 고칠 의사도 아니니까 아파서 밥도 못 해 먹고 청소도 못하고 몸도 못 씻는 사람
씻겨주고 밥 먹여주면 되는 줄 알았고, 그래서 그거 열심히 또 봉사했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하니까 교도소에 죄수들한테 방문 가서 그게 돈도 집어넣어주고 옷도 사다 주고 책도 갖다 주고, 그렇게 왔다 갔다 봉사하면 되는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성경 말씀 문자대로 그렇게 제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제게 깨달은 것이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저는 거기다가 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제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그냥 몸소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 해봐야 그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말씀을 더 깊이 넓게 높게 점점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주 속에서 죄지은 사람들만 살고 있는 감옥이구나, 이걸 딱 깨닫게 됐어요. 넓은 측면에서, 우주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은 큰 감옥입니다. 맞아요? 이 세상은 큰 감옥이에요. 이 세상에는 죄인들만 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들이,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받고 있는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 바깥에 우주에 하나님의 수많은 피조물들이 살고 있지만 그게 죄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죽음의 선고를 받고 태어난 죄인들은 이 지구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주적인 차원으로 볼 때 이 지구는 큰 감옥입니다. 감옥에는 누가 들어가 있지요? 죄수들이 들어가 있는 곳 아닙니까? 죄수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감옥 문 밖에는 마음대로 못 나와요. 죄형을 다 치료해야, 열어줘야, 나가라고 해야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자기 마음대로 못 다니지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말이에요. 엄마가 임신을 해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어. 예를 들면 그 감옥에서 엄마가 애를 출생시켰다고 합시다. 그럼 그 애는 감옥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아이가 10년을 자란다고 합시다. 아이는 감옥 안에서 보고 듣고 먹고 만지는 것 외에는 다른 세상을 모릅니다. 왜? 아이가 거기서 태어나서 그것만 보고 그것만 배우고 그것만 먹고 그것만 해봤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죠. 그런데 이 엄마는 세상 바깥을 다 보고 누리고 살아봤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끊임없이 바깥 세상을 아마 얘기해 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감옥 안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감옥 바깥 세상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 잘 못할 것입니다. 왜요? 본 적도 들은 적도 만진 적도 느낀 적도 없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세상 얘기는 너무나 막연하게 들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감옥 안의 생활에 익숙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엄마의 제형에 맞춰지고 감옥 문이 열리고 엄마와 함께 세상 감옥 바깥을 나왔을 때에 얼마나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그때 보게 될 거 아니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여행하고 기차를 타고 전국을 여행하고 세상 넓은 곳을 얘가 쫓아다니면서 바라볼 때에 우리 엄마가 얘기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우리 엄마는 죄를 지어서 나를 감옥에서 태어나서 내가 감옥에서만 자라서 내가 태어난 세상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아마 아이가 크면서 세상을 보면서 그걸 즐기고 느끼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아담 하와가 자식을 낳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 후손으로 이 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아담 하와가 원래 살던 세상을 아직 살아보지 못하고 그곳에 아직 가지도 못했고, 우리는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지구에서 태어나서 이 지구라는 감옥 안에서만 보고 듣고 배우고 누리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우주를 지으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그분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원래 있었는데 우리 조상이 죄를 짓고 이 지구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이 지구의 감옥문이 열리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기다려집니까? 기다려져요. 근데 여러분, 이 감옥 생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감옥 생활에 도취돼 가지고 이게 전부라고 여기에 생명 운명 걸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 지옥에 걸고 살지 마세요. 우리가 가서 살 곳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를 거기 데리고 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또 재림하실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인들이라 우리가 다 감옥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한 게 저 깜빵에 있는 죄수들한테만 가서 복음 전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큰 감옥에 갇혀있는 이 죄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천국 바깥, 이 지구 바깥, 죄인들이 살고 있는 감옥 바깥 세상을 바라보고 살도록 희망을 주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깜빵 안에만 가서 전도할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도와주고 전도하고 그들을 감옥으로부터 나와서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대상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라고 그래서 저는 밥 못 먹는 사람만 데리다가 밥 해주고 옷 입혀주고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깊이 보니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죄인들이 영생하는 양식을 먹지 못해서 썩을 양식을 먹고 살다가 다 썩을 몸으로 죽어가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병든 자를 돌아보라는 것은 육신만 아프면 병든 자인 줄 알았더니 진짜 병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보니까 우리 인간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하나의 병 때문에 이런 육체적인 질환들이 일어났는데 그 하나의 병이 죄병입니다. 죄병. 아십니까? 이 죄라고 하는 이 죄병,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죄병 때문에 생긴 것이 지금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는 이런 불행한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그 죄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제를 그들에게 줘야 그들이 죄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죄를 치료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죄를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꾸 순종을 하고 또 순종을 하고 일을 하면서 말씀을 보고 깨닫고 보니까 한마디로 뭐냐?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을 전파하고 뭐 하라?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뭐 하라고 했나 보세요. 제가 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가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로 보겠습니다. 자, 어젯밤에 강의를 듣고 나시더니 이번에 우리 괌에서 부부가 오셨는데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샌디에고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최 선생님이 자기가 침례를 받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저한테 전달이 왔습니다. 30년 이상 장로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입니다. 부부가. 근데 어젯밤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례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에는요 언제든지 1하고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를 따라서 밑에 가서 찾아보면 혹은 침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물을 뿌려서 세례를 받았지만 성경적인 원래 원어, 원래 의미는 세례를 받으라는 뜻이 아니고 침례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쉽게 그냥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라라는 거듭남의 예식이 아니에요. 거듭남의 예식은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고 장사 지내고 새롭게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는 예식이기 때문에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그분이 침례를 받겠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침례가 뭐며 침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또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왜 침례를 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제가 몇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앞에 이제 우리 죄인을 위한 담보물로서 완전히 인정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중보자로서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실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들이 다 받으시고 그것을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일하는 제자들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이렇게 내 분부를 따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18절로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 세례하는 부분에 1 있지요. 밑에 보면 이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로 읽겠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침례를 받고 나면 그들이 이제 됐다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고 살게 해라.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마지막 성도가 되도록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분이 가셨지요.
자, 그러면 침례는 왜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마가복음 16장 16절. 자, 먼저 찾으신 분은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는 이 감옥 속에서 그냥 영원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예식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예식이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 예식은 바로 침례로서 온 우주 거민 앞에, 사단 앞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에 보면 6장 3절에 가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침례인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로 보면 침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여기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겠다고 결심한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시면서 침례를 받아야 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가? 예수를 진짜 믿고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게 거듭나는 얘기다 이 말이죠. 자, 어떻게 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서 다시 살아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침례라고 하기 때문에 왜 물에다가 잠그어야 되는가? 물에다가 잠그는 것은 여러분 물을 뿌리면 숨을 쉬고 있으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거 영적으로 침례는 내가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세례로 물을 뿌린 것은 죽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살아있는데 물만 뿌려놓은 것이지 아마 물로 헹궜는지는 모르겠어요. 씻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침례는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뜻인데 어떻게 할 때 이런 마음이 생기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한 내가 되어서 그분이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영적으로 내 자아가 거기에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침례식으로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뭡니까? 죽었다 이 말. 여러분 물속에다가 푹 잠그면 숨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물에 들어가서 푹 잠가 놓으면 숨 못 쉬어요. 그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는 침례가 제대로 침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이제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영적으로 내 자아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일어나는 나는 내 안에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 죄의 몸은 멸하고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힘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서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힘을 새 사람이 새 생애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물속에만 풍덩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물속에 들어갈 때 반드시 지금까지 살아온 나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되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 이걸 거듭나는 것, 거듭나는 예식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그 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사람의 문제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여기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아무리 선을 행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려도 우리 인간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내 안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죄인 우리 스스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 다음 읽어보세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그 위에서부터 그 위에서부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을 때는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죄를 이기고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으로 왕노릇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제대로 받으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면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여기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을 하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순종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하지 아니함으로 여기에 어떻게 됐다 그랬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은요 전체 중에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기는 모든 사람이라는 번역이 맞습니다. 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어버렸잖아요. 여기 모든으로 여러분이 번역을 고치면 더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여기에도 모든 사람에게 의인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고 가셨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은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할 때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침례를 또 다른 분들이 받기를 함께 원하시면 오늘 좀 인원을 해서 침례를 받겠다는 분이 계시니까 침례식을 여기서 하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날짜가 시간이 맞으면 여러분 뒤에 여기 커튼을 걷어내면요 이쁘게 침례탕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저 강에는 못 가지만 여기다 물을 받아서 풍 던져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침례를 결심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침 식사 하신 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 우리 정집사님이나 우리 부원장이나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준비해서 받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면 희망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하는 하늘을 도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개인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결심을 하는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결심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